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하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옷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도 그들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심판은 모압 족속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족속의 지배를 받아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배에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삼아서 모압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사 에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떠났고 이제 공물을 바치고 나서 공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자신이 은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밀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또 신하들을 돌려보내서 모압 왕 에글론과 사사 에웃 2명만 같이 방에 있었습니다. 에웃은 에글론에게 비밀스럽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빼서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와서 다락방 문들을 다 잠궜어요. 그리고 에웃은 멀리 도망갔습니다. 에글론의 신하들이 왕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에글론에게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들은 왕이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돌아갔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왕이 나오지 않자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죽어있던 자신들의 군주 이 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갔던 에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로 모집한 다음에 모압 사람들을 또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에웃 덕분에 그들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에웃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위해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삼갈이라는 사사가 블레셋을 무찔러서 또 그들은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이러한 순서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순서들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번 용서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자신에게 반복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복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는 사사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잘못, 나의 죄가 많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가 많아, 나의 잘못이 많아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돌아서서 다시 그 죄를 똑같이 짓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실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워하실까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는지 빈도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오늘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통해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용서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보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기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며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묵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묵상 질문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그런 지난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기억들,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 순간들을 혹시 쭉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가 좀 묻어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편인가요?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는 편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수하고 또 원망하고 또 마음속에 불편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용서하는 편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결단해 보면서 일단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천은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합니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